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세에 고통하는 증세 19가지가 등장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8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7가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4가지를 각각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미 다 살펴보았고, 지난 주일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맨 마지막으로 배신하며 그 말씀을 보았었죠. 이 배신한다는 말은 믿지 못할 자다, 배반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가룟 유다를 보았고 유대인들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모든 배반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인가? 그렇지가 않죠. 우리도 역시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 삼아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토록 하셨는데 그 언약을 깨고 나간 배신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배반자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므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용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5%의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가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배신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사람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증상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봅니다. 자,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직 우리가 보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거룩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도 오래전에 보아서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거룩함이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나온 단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이 강한 나라는 이 약한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공짜로 보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냐면 1년에 말 몇 필, 특산물 얼마, 쌀 얼마, 그걸 우리에게 갖다 바쳐라. 이 의무를 다 이행을 해라. 그래서 쌍방 간에 언약과 계약과 약속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될 때는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뭔가를 요구하시고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께 소중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한 의무를 다 이행할 때 그것이 오늘 3장 2절에 나와 있는 거룩함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이 헬라어로는 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고 쓰임새가 다 달라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있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룩함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한 번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너무나 잘 찾을 수 있죠.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은 어떤 언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아담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계속해서 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 겁니까?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1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무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남자들은 뭘 행해야 됩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행하여 완전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 의무에 다 응답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드디어 이른 곳이 시내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데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 그리고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의무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5절입니다. 자, 5절 전반절까지 읽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그랬는데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 무엇일까?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쭉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계명들, 이러한 언약들, 이러한 약속들을, 이 말씀들을 잘 지켜라.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그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만 요약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구약성경 511쪽입니다. 구약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평상시에 언약을 맺었었고 이제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유언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데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와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열왕기상 2장 3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하는 약속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걸 약속하고 있죠.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 겁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나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제 언약이니까 쌍방간의 언약을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솔로몬은 뭘 해야 되죠? 의무가 생겼죠. 오늘 3장 전반절에 있고 4장 전반절 3절과 4절 전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타나 있는 거룩,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이행하는 상태, 그것들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오늘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고통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진짜 의무인데 그 의무를 외면하면서 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이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부터 DNA로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제일 행복할 수 있단다. 그렇게 DNA를 우리 영혼 가운데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거운 짐과 같아서 이 말씀대로 다 지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와 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멍에나 짐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들, 명령들을 통틀어서 짐과 명예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멍에와 짐은 무거운 거라 그랬어요? 가벼운 거라 그랬습니까?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너무나 무거운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이 말씀과 함께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는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멍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성향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덮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결국에는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는 하나의 요소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한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자, 또 여러분이 보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 한번 보시고 발견 한번 하십시오. 자,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증상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말씀은 아직 안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법도 선과 악을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리고 이 법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과거에 행했던 법과 근자에 행했던 법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범법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자, 그렇다면 선과 악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 하 말씀을 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쭉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왕, 악한 왕 구분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 이렇게 구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선과 악으로 나누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악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이 아담에게 했던 그 명령이 아까 무엇이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그것이 뭐예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불순종하여서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악함 속으로 점점 다 빠져들어가게 되었고 마침내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니 그 마음 속에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 벌써 악한 것을 가지고 있고 악한 성향으로 바뀌었고 악한 행동만 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된 것이고 불순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으로 다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오늘날의 인생을 다 살펴보면 악한 성향에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악한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악한 것만을 생각하고 악한 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악한 것만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이 악한 성향에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불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이 악한 성향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면 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단적인 배경이 뒤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하였던 처음 사람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단은 아담에게 살짝 다가와서 이렇게 귀띔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야,
너 이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된단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니까 나가서 이것을 먹어라 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였던 겁니다. 이것은 사단적인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한 점이라도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온전하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증상 두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의무를 다 이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았죠. 3절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점이 무엇이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속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든지 불순종하며 살든지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공통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언약을 이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선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선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